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로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일어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배워야 하는 예배로 말씀 나눌 텐데요. 함께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들었던 예배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미 나눴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시작될 말씀인데 아마 이미 말씀을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예배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예배 강의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새 마음으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짓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보면 이 예배의 본질이요, 끊임없이 변질돼요. 마치 시대 속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아니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예배의 본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변질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헌신도 해라. 사단이 그런데요. 헌신도 해라. 노력도 해라. 열심히 일해라.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해라. 선교도 해라. 다만 예배는 대충 드려라. 이 원수마귀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원리와 예배의 기름 부심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먼저 구약 말씀을 볼 텐데, 구약의 마지막 시대 말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시고 성전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대가 아주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나가고 나서 멸망당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한 번도 주권을 제대로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속국으로 살았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새 언약,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예전보다 더 강력한 이스라엘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새 예루살렘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예배 문제였어요. 자, 우리 함께 1장 6절 말씀을 볼 텐데,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때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면서 너희의 예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아주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정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장 모임을 이렇게 인도를 할 때 가보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다 다닐 수 없으니 못하지만, 제가 부목사일 때는 이제 목장 순신방이라고 해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매님들 신방에 가보면 이 남편과의 문제가 심각한 게 보여요. 심각한 게 보이고 막 굉장히 막 안타까운 게 막 보여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 관계 개선이 너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남편이 계신 목장을 가요. 남편이 계신 목장을 가서 이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모른 척하고, 혹시 부부관계는 어떠세요? 그러면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너무 좋습니다 이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차라리 부딪히고 싸우면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개선이 되는데, 어느 한쪽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전혀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예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1장 5절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냐, 우리가 뭐가 문제냐, 예배 때마다 예배했고 제물 드렸고 제사 지내고 다 했는데, 절기도 다 지켰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지금 어떤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알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1장 7절 8절 보시면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대요. 더러운 떡은 뭐냐면, 사기를 쳐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서 얻게 된 유익으로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양 한 마리를 잡아도 혀까지 살펴봐요. 혹시 내장기관이 지저분하지 않나, 아프지 않나 보려고 혀가 선홍빛인가를 봐요. 그러면 그 양을 잡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말라기 시대는요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예배엔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보세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사람에게 줘봐라. 받지도 않을 걸 지금 너희는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을 걸 나에게 주고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구약에서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는 처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문 좀 누가 좀 닫아줘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예배할 때마다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니까 성전문 좀 닫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값없다고 그래요. 니들이 아무리 값진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해도 그게 아무런 값이 되지 않는다고, 대속이 되지 않는다고, 예배가 소용이 없다고,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이 예배의 현실을 파악하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죠. 전사님 한 분이 그때 나누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나가 그랬더니 인사하고 나갔대요. 나갔다가 엄마한테 더 맞았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성전문 닫으라는 건 성전문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너희들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라는 거죠. 자,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바꿔요. 몇 년 동안 안 바꾸는지 아세요? 앞으로 400년 동안 안 바꿉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400년 동안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예배, 괴로운 예배,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예수님 시대를 보면요 예배가 어느 정도로 부패하냐면 예배터가 장사터가 돼버립니다. 제사장들은 재물을 아무거나 가지고 오기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제물로 사용하게 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해요. 그러면서 예배 자체가 장사터가 되어버리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광야의 우물가에 서 있는데, 그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죠.
근데 거기서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난 예배입니다 그래요. 예배를 위해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 여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배관이 계속 달라요. 자, 말라기서에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시면요. 새벽 예배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 말씀 보시면 열왕기 하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계속 무너져요. 잘 살고 싶은데 남유다가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마다 무너지는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산당 예배를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온전하게 서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들도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여인이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선지자구나 하는 확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딱 묻는데요. 뭘 묻냐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정말 특별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딱 오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나 5이 있었고 이번에 또 다른 남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데 예배를 물어요. 이것도 아이러니죠. 아무도 이런 심각하고 중요한 어떤 신앙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상한 질문이나 하지.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묻습니다. 근데 이제 묻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자기가 예배하고 있는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슈가 뭐냐면 이 여인이 생각하는 이슈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장소적인 예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예배관. 자, 이 여인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어디서 드려야 제대로 드리는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소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이 여인과 똑같은 예배관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 오시면 다 예배 드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 거기 같이 참여해서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과연 여기 앉았다고 다 예배를 드린 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아닐 수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냐면 예배 자리에 오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못 들어가면 야, 네 예배 못 드렸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얘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얼마나 이게 제대로 박혀 있으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었으면 예수님이 강조해가지고 딴 거 믿지 말고 내 말 믿어라. 자, 지금부터 하는 말 제대로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전에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올 것인데 이 여인이 못 알아들어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리면 이제 더 이상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장이 열릴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기준을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자, 옛날에는 성전을 가야 했고 반드시 그 장소에 있어야 됐고 그것으로 예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구원의 시대가 열리면 예배의 기준은 바뀐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예배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예배 드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준은 딱 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 계셔도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헛수고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두 가지만이 예배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그러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요? 뭡니까? 물어볼 때 자연스럽게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계속 배울 거예요. 오늘만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보니까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뭐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뭐 오직 말씀으로만 만나주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펼쳐져요. 그런데요, 이 영과 영의 만남,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거겠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까지는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목숨 걸고 가르치셨어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가 예배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지 않으면 영으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영이 강조된 예배였어요. 그들은 진리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막 뜨거워, 예배는 뜨거운데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요. 나는 막 열정적으로 막 소리를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거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교회를 다녀야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중고등부실의 문을 확 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 빨간 일렉 기타를 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호산나. 그때는 호산나가 최신곡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냥 뭐가 달라요. 지금 나를 뭐가 막 이 따뜻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다 어색한데 그냥 나는 좋아요. 그러면서 만나는 거죠. 제가 한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크리스마스 때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들리는데 완전히 인생 무너진 상태에서 그 소리 듣고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 사랑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강남에서. 촛불 예배 드리고 있었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촛불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 촛불 받아가지고 촛불 들고 이러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참 신기하죠.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영과 영의 만남이 건강하려면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 예배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탁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시내산 앞까지 이끄시고는 모세에게 너 지금 준비해라. 준비하고 나 만나야 된다. 하고는 불렀어요, 모세를. 그리고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40주야 동안,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첫 번째가 십계명, 그리고 계명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주신 거죠. 두 번째 뭘 주셨냐면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식양, 모세 성막의 청사진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금은보화 다 모아가지고 이 성막을 만듭니다. 근데 이 성막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 요 모양 그대로 제 그 사무실 방에 가면 요거 모양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게 있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성막이요, 이대로 지어야 돼요. 동쪽으로 문이 나야 되고요. 이쪽이 문이거든요. 저쪽이 이제 서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이어야 돼요. 위치도 정확해요. 동서남북. 흐트러뜨리고 놓으면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첫 번째가 이게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옆에 이제 책상 같이 보이는 거 있죠. 거기서 짐승을 각두고 잡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대신해서 자기가 안수하고, 그리고는 제사장이 콩팥하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이제 사체들은 다 이제 살이나 내장들은 다 밖으로 가서 버리는 데다가 버리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다 피로 물들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에 저 물처럼 보이는 데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렇게 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대로 안 드리면 다 죽어요.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성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미국에 가면 이런 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저도 가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성소도요, 그냥 못 만들어요. 텐트가 3개의 종류로 되어 있는 직물로 텐트를 덮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해달 가죽이에요. 해달 가죽. 광야에서 해달을 어디서 잡아요? 해달 가죽이 뭐냐면 신발 용도예요. 되게 값비싼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달 가죽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는 저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소를 싹 덮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기 안에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아요. 이 오른편에 보이는 곳이 이제 성소 안이고요. 진설병상, 그 다음에 여기 금등잔이에요. 그리고 여기 향단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하다가 안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가야 돼요. 커튼 같은 건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건데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보여주시면 법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어요. 법궤 안에 이제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뚜껑 같은 게 시은자라는 거예요. 시은자 위에 이렇게 천사 날개처럼 보이는 걸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천지는 그룹을 진짜 사람들이 모인 그룹으로 알더라고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룹은 천사의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서로 바라보게 하면서 저 안에 있는 밑에 판 있죠. 저기에 속죄소를 두고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죄 용서, 죄 사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옷을 입는데요, 옷도 아무 옷이나 못 입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겉옷, 속옷, 애봇, 가슴팩, 관, 띠 다 말씀하신 대로 입고 들어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싹 가르치신 거예요. 이 성막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배의 방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여요. 이게 그만큼 절대적이고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데요. 술 마시고 들어가면 니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세요. 실제로 그리 되면 죽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고 레위기 16장 2절에 말씀하세요. 성소의 기구를 만지는 것도 고앗 자손, 게르소 자손, 무라리 자손만 만질 수 있어요. 이동할 때 무겁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져주면 죽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민수기 26장 60절, 61절 보여주시면 불을 드려야 되는데 불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드리면 죽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도 죽어 나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들 오른쪽 다리에다가 이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휘장 안쪽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잡아당겨요. 그러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 죽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마 주보에는 맨 위쪽에 빨간 숫자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죽어나간 사람 숫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지. 지난주 예배 경솔이 드리다 죽어나간, 졸다 죽고 늦게 와서 죽고 회개 안 해서 죽고, 그 어제 술 제대로 안 깬 상태에서 부인 따라왔다 죽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배가 어떻겠어요? 완전 공포스러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예배가 일어나면 아버지가 아마 아침에 6시부터 온 가족을 깨울 겁니다. 그리고는 1시간 통성기도, 죄 고백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출발하면서 가족들과 얘기하겠죠. 우리 살아서 만나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예수님 믿고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죄 진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고 죽이세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계속 물었어요. 고등부 때부터. 왜 죽이세요? 예배 드리는데 왜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분들도 몰라.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됐거든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제 안에 예배가. 얘기를 할 텐데, 그걸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430년간 종살이 했으면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범신론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신으로 만드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고요. 메뚜기는 전쟁의 신이었대요. 그리고 이도 섬깁니다. 그리고 강도 섬깁니다. 나일강도 섬겼고요. 그리고 이 치료의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종기가 돈 거예요. 종기가 돌아도 아무도 치료를 못 해주잖아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걸렸거든요. 그렇게 범신론이 가득한 곳에서 430년 동안 살아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성막 청사진 받으러 시내산으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를 몰랐어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10일이 지나도 안 오고 20일이 지나도 안 오고, 모세 없으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아우성이 났습니다. 아론에게. 어떡하냐고 모세 안 온다고, 이제 죽은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론도 불안한 거예요. 아론도 불안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해서 자원해서
그것도 아론이 명령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지금 아내와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금 귀고리, 금붙이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너무나 잘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섬긴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탁 만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불사. 유대인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범신론에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강조가 그렇게 강조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안에 범신론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시키지도 않아도 뭐 하냐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 드려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 섬기는 것처럼 예배하겠죠. 자,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때가 되면 제사 지내는 집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희는 명절 되면 이 집 가서 제사 지내고 저 집 가서 막 촌수도 너무 복잡해요. 이 집 가서 제사 지내고 저 집 가서 제사 지내고 또 저 집 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성묘를 하는데 산을 한 바퀴를 다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집안에 꼭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나이 많으시면 그 중에 한 분은 꼭 보살로 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는 것처럼 그 할머니가 저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뭐 좋다 하고 이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했단 말입니다. 제사 지내는 게 일이었죠. 제사는요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가만히 모른 척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제사 지낼 때 문 다 열어놔요. 왜냐하면 문 닫아놓고 제사 지내면 조상님들이 왔다 기분 나빠서 돌아간다고 문도 다 열어놓고 추운데도 문 다 열어놓고 지냅니다. 빨래도 다 치워요. 왜 치우는지 아시죠? 조상님들이 오시다 빨래 이렇게 갈 거야 하고 간다고 빨래도 다 치워놔요. 그 제사 지내다가요 식사하는데 조상님들이 식사하는데 우리가 쳐다보면 무안하신다고 아버지가 갑자기 제사 지내다가 뒤 돌아라 그러면 다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조상님들 식사할 때 무안해 하신다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처음 갔죠. 처음 갔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제가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할렐루야 할 때는 소름은 좀 돋았어요. 처음 듣는 얘기고 막 사람들 아멘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적응을 잘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예배했어요. 근데 한 가지 복병이 나타났죠. 뭔지 아세요? 설교요. 이 제사에는 없는 설교가 한 40분, 50분을 차지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서 그러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예배 시간이 불편하더라고요. 예배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다른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제가 은혜가 없으니까 제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집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제 은혜 받는 곳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소위 말하는 영빨로 교회 섬기고 지쳤다 싶으면 다시 집회 가야겠다. 그리고 집회 찾아다니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갔더니 더 심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예요. 제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집회를 못 가니까 제가 이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야 목말라서 은혜 받았지만 이 군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배가 너무나 불편해지는 시간이. 근데 묵상을 하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깊이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어떤 만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영원한 주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기쁨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예배가 정말 천국에서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죽지도 않고 살아서 계속 드려야 되는 게 예배라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군대 아마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정말 육군에서 제일 편한 보직 중에 한 보직에 있었어요. 실내 테니스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내 테니스장 안에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배 관련된 책을 쭉 받았죠. 그래가지고 예배 관련된 책으로 예배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 노트가 어딘가 있어요. 검은색으로는 썸머리를 했고요. 파란색으로는 말씀을 적었고 빨간색으로는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쭉쭉쭉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죠. 화도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면 왜 아무도 나에게 예배를 가르쳐주지 않았지 하는 화가 났고, 두 번째는 내가 예배를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제목이 제 머리를 계속 쳤는데요.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책이었어요. 숨겨진 보물. 진짜 예배는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이 예배가 내 것이 되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학교 가면서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예배에 관련된 시각을 바꿔주기 시작하면서 제 사역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은 사실은 예배를 알고 난 다음과 알기 전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예배 강의를 하러 다녔거든요. 20대 때 감사하게도 예배 강의를 참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나눴어요. 나누면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워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셨죠? 그러면 다 같이 하는 말이 소견에 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배가 일어나는가?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예배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배를 보러 간다는 얘기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찬양은 예배가 아니다. 목사님 설교부터가 예배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배는 그냥 와서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예배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화가 났었는데 어느 날부터 알게 됐어요. 나도 하나님께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걸요.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었죠. 제 아내를 처음 데이트했을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1년 여름 강남역 앞에서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제 아내가 저랑 똑같은 스트라이프 남방을 입고 딱 왔는데 그때 그 남방을 서로 입은 걸 보면서 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만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야지 한 거를 딱 물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음식 좋아해요? 였습니다. 난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떡볶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쳤죠. 전도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떡볶이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떡볶이 마음껏 사줬죠. 두 번째 또 물었어요. 또 뭐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영화 보는 거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장르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엑스맨 보러 가자. 그래서 엑스맨 보러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물었죠. 저 뭐 물었는지 아세요? 나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묻지 않았어요. 또 뭐 좋아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꽃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난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묻는 거죠.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사람이 누굴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뭐 원해요? 뭐 원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하나님 정말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죠? 저는요 출애굽기 그 시각으로 출애굽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야, 나 이런 예배 좋아해. 나 이렇게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예배하면서 너희들 만나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책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고 너무 우리가 이기적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저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천만이 드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때 좋아하시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손을 드는 게 분위기 잡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가 알았어요.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손뼉을 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손들 때 갈등 많이 했거든요. 난 등치도 큰데 손들면 뒷사람 가사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근데 진리가 저에게 말해주고 나서부터 아니요, 그냥 들어요. 손뼉을 칠 때 이거 박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그분을 환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제 예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제사 지내는 법을 알아야죠.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알아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말씀 속에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 그 말씀을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의존적인 예배가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굉장히 안타까운 예배거든요.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예배. 물론 목사님의 제 설교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각자의 영성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요, 그때부터 그냥 예배는 끝나요.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는 앞으로 예배 강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배에 대한 말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도 관심 가지지도 않았다면 이제 새롭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 얘기가 돼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 안에 이 예배 열정들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배우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배의 열정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심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다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진리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젠 저는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만지실 거예요. 예배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일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말도 못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배 가운데 펼쳐져요. 그래서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예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3년 차를 넘어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알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당신의 분명한 일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시기 바라요. 경험하시기 바라요. 누리시기 바라요.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배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묶인 것들과 내 안에 연약해져 있는 것들과 내 안에 위축되어 있던 영역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영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풀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크기와 넓이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의 고백 그대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 마음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늦게 드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심령을 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진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드심과 역사하시는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을 향한 말씀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와 바라보며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못한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가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예배, 내 안에 타성에 젖은 예배, 내 안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드렸던 예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못 박고 이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소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건넌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곤비치 아니하는 아버지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나의 예배에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께 고백하세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과 같은 이 예배를 우리가 보물로 여기지 못하고 혹여나 정말 가치 없는,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만한 예배를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늦는 예배, 열정 없는 만남, 주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상실해버린 나의 예배자의 모습,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살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회복을 맛보고, 주님 어떠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에서 훈련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요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당분간 예배를 배울 텐데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태도와 나의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더 풀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텐데 주님 뜨겁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함께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물로, 시간으로, 삶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만지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의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